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약합니다. 세 번 시작.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멘. 손 안 올리고 안 따라한 사람은 강하다는 거예요. 센 척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오전에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생명과 같은 딸 하나에게 어느 도움 하나도 되지 못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 그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절대적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 지혜 있는 척 해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답답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와 명령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능력 있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 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히도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취하고 쌓아놓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약함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약함을 누구에겐가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되게 센 척합니다. 되게 가진 척하고 센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죠. 내 심령이 상하여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우리는 괜찮은 척하고, 그래서 내가 강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돌아봐서 집 방에 가서 안방의 한 구석에 딱 앉아 있을 때 내 삶을, 하루의 일과를 쭉 돌아보게 되어지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뭘 이뤄내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 답답한 심정을 스스로가 가슴을 치면서 토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곧 이 인간사에 우리의 약함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살아가죠. 예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위 요즘에 법꾸라지라고 많이들 하죠. 이게 법을 악용을 하고 그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편법화시켜서 나아가는 법꾸라지들. 우리 서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당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참 신기하게도 그 약함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구조가 상대적 구조예요. 그렇죠? 약한 사람, 약육강식.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비슷해요.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상. 이게 상대평가 속에 나오는 세상이죠. 세상은 나의 약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미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린하고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네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위에 기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어제 넘어졌던 그 약함 위에 기생을 하고, 어제 넘어졌던 그 실수에 또 기생을 하고, 어제 넘어졌던 그 부끄러움에 또 기생을 해서 오늘 계속해서 그 약함에 도전을 하고 그 약함으로 또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새로운 죄를 우리가 창조해서 그 새로운 죄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는 회개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지어보지 않는 죄는 없을 겁니다. 새로운 죄가 아니에요. 늘 어제 지은 죄에 또 넘어지고, 어제 부끄러운 삶에 넘어졌던 것에 또 오늘도 여실없이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약함 위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약함을 문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무능제일교회 아멘 소리가 이렇게도 작아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도 박자를 잘 맞춰서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죠, 제가?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 그 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약함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대적 무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약함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들춰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 기제가 나가죠. 말로 나가든지 행동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펼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라 할 정도로 그에게 큰 약함이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또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일변의 질병의 그러한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보는 것이 또 타당하고요. 이 질병이 얼마나 그에게 심각했던지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 피부병이 되어졌던 뭐 어떤 질병이 되어졌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약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약한 존재였다라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서신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사명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3천층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고 앞치마를 휘두를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능력의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으로 능한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으로 능한 자였고 아덴에서 보게 되니까 수많은 철학사조를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과 대면하고 그들과 논쟁하여서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의 신령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 질병이라는 해결되지 않는 약함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을 해요. 3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더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이왕지사 사도 바울처럼 크게 써먹으려면 좀 건강하게 좀 해주시고, 물질도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처럼 정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들을 더 갖추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 질병에 대한 이것도 깨끗하게 좀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써먹으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생각으로는 보통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약함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 약함을 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7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셋째 하늘을 다녀왔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더욱더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센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한 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덜 찾습니다. 우리는 인식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온갖 때마다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작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강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조금 덜 찾습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수고를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편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꿇었던 그 무릎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음에도, 오늘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했음에도 우리는 센 척해요. 하나님 앞에 센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합니다. 갈수록 우리 무능조일교회 문제가 뭐냐?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큰 찔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많은 자리에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중직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중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장들과 인도자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피곤해도 기도의 수고를 아끼는 그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이 핑계를 가지고 센 척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구역원들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센 척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전 세계 지금 전쟁의 난리가 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자녀들, 여러분, 제가 김선호 목사님을 통해서 쭉 한번 보니까 150명에서 160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불과 60,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생명이라며요.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왜 그들을 포기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센 척하니까 무릎을 덜 꿇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자부러지는 모습으로 오늘도 한숨 쉬고 이것을 실패라 결론 짓는 그 상황이 내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능성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족하다는 것이 적당하다 이게 아니에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충분하다, 넘치고도 남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거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나 눈 감아주세요. 우리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지,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되게 약함을 상징하죠.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고 어느 것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니, 십자가는 여러분 형벌을 넘어서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약한 자들이 끌려가서 결국 거기에서 뭐합니까?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고갈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관심 깊게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100여 명 정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도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직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심으로 고갈되지 않는 그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를 깨달은 자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함이니. 방금까지는 뭐였습니까? 그의 질병이죠. 사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의 사자라 말할 정도로 그 질병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3번이나 낫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내 약함을,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내가 부족함을 여러분 포장하지도 마시고 숨기지도 마시고 내 상처, 내 실패들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센 척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센 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쌓아둘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센 척하니까. 그래서 내 것들로 다 채워 놔버리니까. 명심하시고 내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약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짜 약함은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는 아는데, 인식하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됨이에요. 나를 포장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나를 계속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센 척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약함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고 능력 있는 지도자고, 모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다, 이러한 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리더십을 따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존재라, 나는 약한 존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는가? 목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양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 것. 여러분, 저도 목사도 약한 존재고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고 상한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불러서 신방하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내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추려고 하고 있고 내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약함은 내 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실없이 여러분들의 약함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내 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존재들이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